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 할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대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덜어는 때리고 덜어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든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찾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워서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의 복이 충만하게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제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예수님이 성전에 거니실 때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그때에 이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예수님께 다가오죠. 그러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이 무슨 권위로 지금 이런 일을 하는 것이요? 누가 이런 권세를 당신에게 주었소? 라고 따져 묻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신이 누구 허락받고 지금 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 이 종교 지도자들이 말하는 이러한 일은 무슨 일을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우리가 어제 함께 봤던 말씀인 성전 청결 사건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이유가 있는데요.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이 과연 누구의 허락을 받고 장사를 했을까요? 당연히 종교 지도자들의 허락을 받고 그러한 일들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이 허용한 그 성전에서의 뜰 매매와 또 환전 행위를 금지한 권위의 출처를 지금 예수님께 이들이 묻고 있는 것이죠. 이들이 예수님께 권위를 묻는다면 그 권위가 어디에서 왔겠습니까? 당연히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은 하늘의 권세, 하늘의 권위를 가지고 이러한 일들을 예수님께서는 행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하는 이유가 있었는데요. 그들의 속내는 이러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이 권위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라고 대답하신다면 그들은 그 대답을 하나님을 모독한 대답이라고 예수님을 공격할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성전 제사를 위한 그 매매와 재물 매매와 성전세 납부를 방해할 리가 없다라고 생각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식으로 이들은 예수님께 신성 모독죄를 덮어씌워서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누구이십니까? 지혜의 근본이십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그들이 원하는 대답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들이 그렇게 따져서 물으니까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오늘 본문 29절에서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아멘.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반문하십니다. 나도 너희에게 한 가지 물어볼 테니 대답해 보아라. 그러면 내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행하는지 내가 너희에게 대답해 주겠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왔느냐 사람으로부터 왔느냐 한번 말해 보아라. 세례 요한의 권위가 어디서 왔느냐라고 묻는 이 역질문에 이 질문 속에는 예수님의 답변이 담겨져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면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예수님의 권위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반문에 대해서 들은 이 종교 지도자들은 머리가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그들이 세례 요한의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인정하면 그러면 너희가 왜 세례 요한의 말을 인정하지 않았느냐, 왜 믿지 않았느냐, 그가 말했던 메시아가 바로 나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예수님의 권위도 하늘로부터 왔음을 그들은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세례 요한이 진작 예수님이 자신보다 훨씬 더 큰 분이다 라고 여러 차례 증언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인정함과 동시에 이들은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오신 메시아이심도 역시 인정해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언급하심으로 예수님을 모함하려고 했었던 모함하려고 했었던 이 지도자들의 종교 지도자들의 계획을 완전히 무너뜨리셨습니다. 예수님의 역질문을 들은 이들은 서로 논의하기 시작합니다. 이들은 절대 세례 요한을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인정할 수는 없었지만 세례 요한 역시 부정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32절에 나와 있는데요. 백성들이 세례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백성들을 두려워했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백성들의 인기를 갈구하고 또 관심받기를 원했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세례가 차마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어느 쪽으로도 대답을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예수님을 제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했던 그 질문을 던졌지만 도리어 본인들이 예수님의 역질문에 함정에 빠지고 만 것입니다. 이들은 분명히 그들 나름대로 잘나고 또 똑똑하다고 자부했을 것입니다. 자신들이 한 이 질문을 통해서 이번에야말로 이 예수라는 자를 함정에 빠뜨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사람이 똑똑하고 날고 긴다 해도 지혜의 근본이신 그 예수님 앞에서 어느 누가 지혜롭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누구도 대답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렇게 허를 찌르는 역질문에 이들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결국 모른다라고 예수님께 대답을 하죠. 우리 33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들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기 위해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대답은 바로 모른다라고 대답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이 대답으로 인해서 이들은 스스로 자신들의 그 무지함을 인정하게 되는 꼴이었습니다. 또 온 백성들이 다 아는 사실, 세례 요한이 참 선지자라는 그 사실에 대해서도 성전 광장에 모인 무리 앞에서 그 세례 요한을 인정하지 않고 또 모른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들의 위신 역시 떨어지고 만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기 위해 열심히 머리를 썼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지혜 앞에서 그들은 결국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고 말은 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그 권위 앞에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어서 포도원 농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한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서 농부들에게 세를 내주었습니다.
그리고 타국에 가서 이제 소출을 거둘 때가 되어 종을 보내서 세를 받게 합니다. 그런데 세를 들어서 농사를 지었던 그 농부들이 종을 심하게 때리고 빈털터리로 그냥 주인에게 돌려보냅니다. 그런데 주인은 멈추지 않고 종을 또 보내게 되죠. 이번에는 농부들이 그 종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까지 했다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도원 주인은 그 종들을 계속해서 보냈습니다. 그때마다 이 악랄한 농부들은 종들을 죽이기도 하고 또 때리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이 농부들은 세를 들어서 농사를 짓고 있었으면서도 포도원의 주인 행세를 계속해 왔습니다. 이제 포도원 주인은 최후로 자신이 사랑하는 귀한 아들을 보내기로 결정합니다. 내 아들만큼은 이들이 귀하게 여기겠지라고 생각하며 아들을 보낸 결과는 어떻습니까? 이 악한 농부들은 결국 상속자인 아들을 죽이면 그 유산이 자신들의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아들마저 잡아서 죽여 포도원 밖에 던지는 그런 끔찍한 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 있었던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포도원 주인이 이제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 다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줄 것이다 라고 12장 9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포도원 주인이 결국에는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결국 농부들이 차지하려고 했던 포도원은 다른 사람들이 받게 됩니다. 포도원 비유에 등장하는 포도원은 이스라엘을, 그리고 인물 중 포도원의 주인은 하나님을, 그리고 악한 농부들은 지금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하는 세력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종들은 하나님이 지금까지 보내셨던 많은 선지자들을 가리키는 것이고, 포도원의 주인인 아들은 예수님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포도원을 받게 된다, 상속받는다라는 말은 이방인을 포함한 새 이스라엘,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비유를 봤을 때에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이 악한 종교 지도자들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보내신 수많은 선지자들을 죽이거나 때렸고, 심지어 이제는 아들이신 예수님마저 제거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들이 끊임없이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하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이 등장하신 이후부터 지금 이스라엘이 뒤흔들릴 만한 사건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백성들이 종교 지도자들인 자신들을 따르기보다 지금 예수님을 뒤따르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들은 끝까지 자신들의 그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제거하려는 음모를 계속 펼쳤던 겁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자신들의 것으로 사유화하려는 행위를 계속하였고, 이것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어진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비유를 말씀하신 이 예수님께서는 시편 118편 22절 말씀을 인용하셔서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10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아멘. 버림받은 돌이 머릿돌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머릿돌은 건물 꼭대기에 왕관처럼 놓이는 관석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이 시편 9절은 종교 지도자들이 배척한 메시아를 하나님께서는 결국 높이 올리실 것을 예언한 구절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예언대로 이루어지게 되죠.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과 이스라엘에게 결국에는 배척당해서 죽임을 당하시고 하나님께서 높이심으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주변에 예수님과 또 자신들을 둘러싼 무리들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두고 그냥 가게 됩니다. 우리 오늘 본문 12장 12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아멘. 이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그 비유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이 장면은 무엇이냐? 이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를 알아들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비유 속에 등장하는 그 악한 농부들과 같이 예수님을 또 잡아서 죽이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식적으로는 알아들었어도 이들은 회개하고자 하는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들은 그 비유가 자신들을 나쁜 농부로 간주하여서 자신들을 백성들 앞에서 예수님이 모독했다고 생각하여서 그거 하나만으로 화가 났던 것입니다. 그들은 화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당장 예수님을 자신들을 둘러싼 무리 때문에 체포하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는 않으면서 사람을 두려워하는 그들은 사람의 눈을 많이 의식하고 있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진정한 권위가 어디에서 나오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사람의 눈을 의식하는 자들은 마음 중심까지 꿰뚫어 보시는 그 하나님의 시선은 전혀 의식하지 않았고 하늘로부터 오신 예수님을 죽이려는 마음만 계속 품고 있었던 것이죠.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과 또 우리가 오늘 함께 포도원 농부 비유를 보면서 깨달아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권위라는 것은 내가 스스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다른 이들이 세워주고 인정할 때 그 권위는 비로소 빛이 나고 누구나 납득할 수밖에 없는 권위가 됩니다. 하지만 이 권위 역시 세상 사람들이 세워준 권위라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세상에서 세운 권위는 마음과 또 이해관계에 따라 언제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그 권위를 세상에서는 스스로 세우기 위해 많은 노력들을 하기도 하죠. 그렇다면 영원한 권위는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권위가 바로 이런 권위였던 것이죠. 하늘의 권위로 모든 사역을 행하셨던 그 예수님은 권위를 세움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권위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권위를 주시고 그 권위를 예수님께서 행하실 때에 그 현장은 모두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현장이 됐었습니다. 우리의 교회, 가정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권위가 있습니다. 그 권위에 대해서 우리는 마땅히 인정하고 질서를 따라 잘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존중하고 우리가 질서를 따라갈 때에 거기에는 잡음이 없고 화평하며 그 자리에는 반드시 은혜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거나 자신의 생각대로 행하려는 것은 주님이 절대로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권위를 생각하고 그 권위에 대해서 인정하며 잘 지키고 존중할 때에 존중하는 사람도 다른 누군가에게 존중을 받고 세움을 받게 된다는 법입니다. 내가 먼저 다른 사람의 권위를 세워주고 질서를 지켜야만이 자신 역시도 존중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다른 사람의 권위는 세워주지 않고 역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지키지 않으면서 자신은 존중받기를 원하고 권위를 세우는 것은 오늘 본문에 나온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과 같습니다. 예수님도 겸손하셨고 하나님께서 권위를 세워주셨는데 우리가 어디에서 스스로 권위를 내세울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이 모퉁이의 머릿돌로 세우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버린 그 돌을 하나님이 머릿돌로 예수님을 세우셨듯이 특별히 우리 교회가 또 내가 속한 모든 공동체가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인정하고 또 순종하여서 우리 주님이 세우신 질서를 잘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권위를 세우는 입장과 또 세움받는 입장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가장 먼저 예수님을 나와 공동체의 머리로 세우며 권위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기억합시다. 그래서 주님이 세우신 그 권위를 우리가 인정하고 또 서로 존중해 주면서 교회와 가정을 세워감으로 늘 화평한 공동체를 이루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진정한 권위가 어디에서 나오는지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권위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인 줄 알고 세우는 입장이나 세움받는 입장 모두가 존중하며 모든 권위의 머리 대신 머리가 주님이심을 또 주인님이 주인 되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를 주님이 주신 그 권위를 인정하고 또 아름답게 세워가면서 섬기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존중하게 하시고 질서를 함께 아름답게 지켜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스스로 권위를 세우려는 자들처럼 되지 않게 하시고 더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그런 귀하고 복된 우리 교회 공동체와 가정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세워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권위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세우시는 권위를 인정하게 하시고 서로 존중하면서 우리 교회와 또 가정, 내가 속한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또 고난주간 특세가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사랑과 우리가 그 은혜를 계속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말씀 준비하시는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영광을 더하여 주셔서 귀한 은혜의 말씀 잘 준비하시고 전하실 수 있게 해달라고 목사님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각자의 개인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한번 잡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